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부터 1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장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시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큰 진노의 7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부터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계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사람들이 매우 어렵게 느낍니다. 또한 잘못된 해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단에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부어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갇히게 된 이유는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하여 반모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적인 그런 선교 지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전에 무슬림 국가는 아니었지만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무슬림이 가장 많이 있지만 무슬림 국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억 8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인구 숫자로는 인도와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약 1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2천만 명 정도가 우리처럼 개신교인, 리폼드 처치인 개신교인이고 800만 명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합쳐서 2,800만 명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0%밖에 안 되지만 한국 인구에 비하면 약 4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무슬림 국가였지만 저는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갇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자도 목사 비자, 종교인 비자로 받아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제되는 부분이 없는 곳에서 살아나갈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지구 정반대편 어느 국가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진구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유학생 중에서 이란 국적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가 이름 자체에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정말 보수적인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분이 신학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을 배우고 계셨는데요. 본인은 자신이 태어난 그 이란 조국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슬람 강성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종교를 바꾼 것은 배교 행위를 한 것이다. 가면 사형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그 당시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심각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현실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지 못한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예언을 하겠다, 내가 이런 심판을 보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은 하였지만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의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7 대접의 진노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7 대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 둘씩 오늘 본문을 보면 쏟아놓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와 말씀으로 그들에게 회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는 인간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이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주님의 길들은 참으로 공의롭고 진실된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별된 거룩하십니다. 온 나라들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판결을 하신다라고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 밑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가서 똥나이 차를 우리가 옥토퍼스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정당한 지불을 하고 갔는데 주인이 당신 왜 지불하지 않고 갔냐라고 경찰의 도둑으로 우리를 신고해서 오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에 알고 있기에 그 재판장이 항상 불의하지 않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신뢰하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될 것이다. 내가 도둑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날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으로 또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증거의 장막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야 시대의 구약 성경을 보면 장막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났던 장소가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증거의 장막 안에는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더 크게 우리가 바라보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 그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말씀에서 온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심판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6절에 나오고 있는 빛나는 고운 삼배 옷에 금띠를 두른 모습은 구약의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왔을 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죄가 사할 수 있도록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가 그 제물에게 안수하며 자신의 죄를 전가한 이후에 그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의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께 돕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7재앙이 곧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온 애굽에 이집트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에 6월 패스오버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패스오버, 유월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은 도둑같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의 동료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가 아는 이웃들에게도 심판이 곧 임하기 전에, 도둑같이 찾아오기 전에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은 심판이 끝나기 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7천사의 7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찍과 훈계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7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아멘. 7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 부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7가지의 대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그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모습과 비슷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도 그 마음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출애굽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제약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재앙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잘 견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아멘. 첫째 대접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돋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나타난 재앙의 모습과 연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미세한 흙먼지가 돼 이 땅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곪은 종기가 났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멘. 가축과 모든 이집트의 사람에게 악성 종기 재앙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아멘. 3절, 4절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바다와 강과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의 말씀에 나타난 물이 피로 바뀐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강이 피가 됨으로 물고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징그럽다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물고기가 죽게 되면 그것을 판매할 수 없게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후 8절부터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쏟았습니다. 이에 해는 불로 사람들을 씁니다.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그들은 고통의 증가로 인해 하늘에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처해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오히려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재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7 대접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은 경제적인 측면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완고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은 악한 세상 구조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훈계는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말씀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하시고 훈계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니? 제발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훈계를 하시고 채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여를 하지 않고 내가 죄악 가운데 가득 있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며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회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을 가지며 이 자리에 또 기도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지금 찾아오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채찍과 훈계와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신앙생활 안에서 자랐는데 왜 나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취직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진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안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외 생활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으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 나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훈계를 하셨지만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속에 핍박을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견디고 연단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며 거울로 삼으시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 또 내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과 방학과 졸업과 진로와 취직과 온전히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수많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위로와 인내로 참고 견뎠던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인내를 찾아야 할 때가 있고 버텨야 할 때가 있고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가 맡겨드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